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받은 복을 세워보게 하시며 나의 삶이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을 때 내 육신이 다하여서 젊었을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더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누리는 것, 오늘 내가 바라보는 것, 오늘 내가 말하는 것, 마시는 공기, 만나는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삶, 이것이 모두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복을 세워봐라. 내게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이 새벽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이크가 조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전도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 자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했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손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자신도 모르게 어떤 선입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단히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물을 판단하고 사리를 분별하고 그리고 시와 때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선입견,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다 보면은 그 선입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잘 열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사람에게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종종 우리는 깨닫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다 그런 선입견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전도자 왕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사람들 모두가 이 같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 선입견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다라고 오늘 9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지혜자는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편견 때문에 지혜로운 것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은 것이죠. 잊히게 되는 거예요. 작은 성읍이 큰 왕이 이끈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그 성읍에 살던 가난한 지혜자가 큰 왕의 강력한 이 군대를 물리치고 성읍과 그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읍 사람들의 생명과 가족을 구했지만 곧 그 지혜자가 행한 귀한 일이 잊히고 마른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지혜자가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5절에서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읽죠.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목숨을 구원받은 성읍 사람들이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거나 그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다. 가난하기 때문에.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지혜자가 잊히게 되는 멸시를 지금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성읍의 사람들은 지혜보다도 이 가난하다는 게요. 지금 이 9장에서 얘기하는 가난하다는 것에는 물질이 없는 가난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외모나 환경이나 모든 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 주위에 이런 조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 환경이, 외모가 혹시 있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인하여서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선입견이 있어야 될까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기도하면서 이 선입견을 나의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많이 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편견과 고집 때문에 외면한 지혜로운 의견이나 견해가 없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힘없는 사람이 열심히 나름대로 살고 고민하고 한마디 던져주는 말을 정말 귀 기울여 들었는가? 아니면 그냥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늘 하던 대로 지금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내 재안이나 재능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 적은 없었는가?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 범죄하여서 죽음 가운데 놓여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만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당신을 친히 내어주시며 어떤 선입견이나 외모나 어떤 보여지는 죄값을 인하여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한 것이 아니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체질을 가지는 성육신 하심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이 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보잘것없다고 마구간 말구 위에서 베들레헴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조그마한 촌구석에서 태어났다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났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인정받지 못했고 그리고 무시당함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들은 흠모할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십자가, 증오의 대상,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아무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님, 눈길 하나 줄 수 없는 예수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서 보여지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멸시하고 침뱉음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은 조롱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인간들이 가장 인정할 수 없는 선입견 가운데 들어가시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으로 인하여 당신이 판단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진리로 다가오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의 눈에는 흠모할 만한 대단한 부분이 없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선입견을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선입견으로 지금 예수님을 혹시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여전히 다른 일에 대한 선입견을,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입견을 혹시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외적인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며 눈에 보이는 것만, 환경과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쉽게 판단하고 우리는 그러한 에디트를 가지고 지금 삶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외적인 것보다 그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며 한 사람의 감추어진 인품과 신앙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잘 선입견을 통하여 내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내 눈 주님 밝혀주시고 내 심령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 땅에 복음의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나의 생각하는 거나 나의 말하는 거나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생각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한 번도 돌이키면서 기도해보지 않았다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정말 거룩한 삶이요 온전한 삶이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보여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아멘하고 주님 앞에 화답하면은 주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여 주셔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방법이라면, 여러분 다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아기같이 어린아이같이 다시 우리 삶을 드리며, 주님 내가 주님을 잘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는 것만 끝나지 마시고, 그분이 참된 지혜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오늘도 그분이 나의 생명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바꿔가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바꿔가시며 당신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의 삶에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보드라인에 서 있어서, 아니에요, 지금은요 죄송하지만 그나마 이전에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쪽으로 좀 갈라서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면은 다 두 발 다 세상으로 나가 있는 것 같은 걸 느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나누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함께 모일 것입니다. 예배로 모일 때 여러분 다 은혜 받기 위해 모이겠죠. 그리고 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모이겠죠. 예,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게 해주시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아무도 비탈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며 깨닫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바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에듀트가, 신앙의 에듀트가 바뀌게 될 것이고 성도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소통하는 영적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당신의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에듀트가 이 교회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내 가정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것은 나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의 내면을 보신 주님처럼 우리에게 사람들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주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함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내 기준으로 쉽게 남을 정죄하지 않는 지혜를,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새벽을 깨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젊었을 때에, 내가 아직도 힘이 있을 때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받은 복을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아버지, 내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보다 모든 것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